악보가 편집이 안 돼가지고. 근데 그 뒤에 제가 다음 주에 미리 만들어둔 게 있어가지고 그 다음 주 넘어가서 그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편집이 안 돼가지고. 예. 그렇게 두 번 하고, 그러니까 두 줄만 두 번 하고, 그 마지막에 뭐지? 영광의 왕 들어가신 둥둥둥 전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주를 해서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이제 예, 갑자기 들어가면은 저희야 연습했으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여기서 그냥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해서 날려버리고 그냥 위대하신 왕 해서 그냥 치치서 날려버린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찬에 이제 제가 멘트 하는 동안 이제 그냥 인트로 그냥 나의 창조자 그냥 이 사비 부분은 그냥 나의 창조자 거기를 그냥 이제 인트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지? 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네, 그렇게 생명 다해로 넘어가고 바로 주 찬양하리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네, 완전 별개로 이제 어 마이크 테스트 하면서 목 푸는 겸 하면은 역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가 제일 낫습니다. 빠른 곡보다는 그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예전에 저 이제 가르쳐 주시던 전도사님이 계신데, 그러니까 저도 제가 나름대로 막 음역대가 높다, 막 분위기가 넓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러니까 여자 옥타브를 부르실 수 있는 분이세요. 남자분이신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도 그냥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거면은 보통 한 옥타브 올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근데 그거를 사비까지 혼자서 그 음 넘어서 이렇게 부르실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제가 찬양 인도를 할 때 싱어가 없어가지고 야 준혁아 내가 싱어 서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쓰시면은 내가 부담해서 못할 것 같다고.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제 인생 처음으로 그 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그 뭐지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거를 세상 제일 편안하게 부르시는 싱어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 곡 탈 때마다 뭔가 화음이 들으면 제가 겁이 나더라고요. 혹시 그렇게 하신 분이 또 계실까? 어, 그러니까 처, 그러니까 이게 좀 낮은 곡이라면은 좀 이렇게 높게 불러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그게 아니라 높은 곡들을 이제 그렇게 부르신 분이 있으니까 따라하려다가 목 나가고 막. 드럼만 하고 그 마지막에 들어가신 다부터 이제 해서 네 박 찍고 이제 간주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리듬 자체가 바뀌어 버리니까 이제 싱어분들도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갑자기 바뀐 리듬으로 찬양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간주를 한번 받고 다시 문드라 머리 들어라로 그렇게 들어가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따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으면 사실 들어와도 된 건데, 네, 그렇죠. 둥궁 땅 그걸로. 예, 예. 예. 그러니까 네 번 치고 간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주. 네. 그게 들어가야지 이제 다른 분들이 바뀐 리듬에 같이 찬양할 수가 있어서 앉아 계신 분들이 마리 솔로지 사실. 이게 피리 솔로도 아니고 그냥 둥둥 땅이라서. 아 제가 다음 주에 아마 설교일 것 같아가지고 다음 주에 제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훈이 목사님께서 해주시지 않을까. 근데 그 제가 줘버리면 다음 주 거에 바로 이렇게 집중. 아 감사. 오 여기 잘 들립니다. 그럼 저희 문드라 머리 들으라고 한 번만 그걸로 해볼게요. 이렇게 8번 받고 들어갈게요. 문드라 머리 들어라. 잠깐. 문. 아 이거 그
아니요, 절대음감은 아니고요. 그러면은 뚱뚱. 베이스는 같이 해도 돼요. 베이스는 같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서. 드럼 베이스는 언제나 한 팀이잖아요. 그러면 저희 8번 받고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번엔 4번 만에 그냥 먼저 들어가 볼게요. 둘, 셋. 함께 좀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 마지막에 다 해서 예방 시작해서 반주 받고 들어갈게요. 들어가신다 둘 셋 반주.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바로 넘어갈게요.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빛나신 주라 성령의 빛나신 주시라 감사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의 영. 여기서 날리면서 끝내볼게요.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의 영광의 왕이신 주님께서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바로 인트로 그냥 시작해 주시면 돼요. 네, 그냥 사비. 네. 위대하신 왕. 이렇게 날리면서 좋습니다. 네, 둘, 셋.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기쁨 되시는 그 주님께 같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주여 부르리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고요. 빠르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약간 이렇게 신나게, 오늘은 좀 신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고. 여기 다 들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는 그냥 그 뭐지, 높은 텐션을 유지하되 이제 박자는 좀 느리게 하는 그냥 그런 웅장함은 계속 가지고 할게요. 네, 계속 이제 그 처음부터 막 없이 들어오고 이런 거 아니라 그냥 같이 한 번에 들어가서. 네. 좋네요. 네. 띵띵. 이렇게 치고 싶다. 이렇게 치고 싶은데 못 치니까. 네.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사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됩니다. 함께 예배함이. 이번에는 앞에 있는 저희들과도 같이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됩니다. 함께 예배함이 정말 큰 기쁨이 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한일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아마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세상에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담을 허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영광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기회와 모든 순간을 허락해 주신 오직 예수님께만, 하나님께만, 그리고 성령님께만 오늘의 예배를 바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문들어 머리 들어라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
내
사랑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뜻을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처음부터 이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 이번엔 여러분 눈을 감고 함께 찬양해 보기 원합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깊은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거짓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날 위해,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우리에게 그 사랑을 허락하신 주님을 이 자리 가운데 맞이하며 이 자리에 이미 임재하신 그 주님을 맞이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로 주님을 맞이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먼지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영혼을 국률한 마음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을 한일교회의 예배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께 이 시간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한없는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지만 아직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버리지 못한 죄악된 본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앞장 세운다고 하면서 어느새 나 자신을 자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느새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말로 변하는 허망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를 강권적으로 주장하사 우리들의 중심이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불안하고 힘들어서 어찌할지 모르고 헤매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하시고 이 어려운 난관을 말씀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끝내는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주님의 자녀들이 불신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의 말을 들을 때 그들에 대한 원망보다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이웃을 얼마나 가식적으로 무관심하게 대했음을 반성하게 하옵소서. 개인주의가 팽배한 작금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치 못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한 성도 한 성도의 심령에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부릴 듯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이 일어나고 성도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되는 역전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승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아멘으로 화답하는 심령 되게 하옵시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예. 진짜 반가운 거 맞죠? 예. 예,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삭막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 옆 사람과 반갑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봐주시고, 예, 마스크 쓰고 있지만 한번 뚫어져라 쳐다보시고 반갑습니다라고 같이 인사해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점심 먹고 졸음이 몰려오는 시간이지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기대하며 경청해 봅시다.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고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이유는 신자가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처럼 살아가거든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저주하거든요. 누구보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할 존재가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가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보다 바라기는요, 이 아픔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무감각하게 말씀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아파하며 스스로 삶을 개혁하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야고보서 4장입니다. 3장이 이어서 4장 역시 속상함의 연속입니다. 3장에서는 말실수 저주가 난무했다면 4장에서는 싸움과 다툼이 난무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싸움과 다툼이 단순한 게 아닙니다. 말실수를 넘어 격렬한 싸움을 말합니다. 싸움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웃기기는 하나 본문에서 말하는 싸움의 뜻은 전쟁을 일으키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끔 길거리에서 보는 실랑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2절 말씀만 봐도 우리는 그 싸움이 얼마나 격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어떤 단어가 눈에 띄십니까? 성도님들은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이게 지금 싸움에 등장합니다. 그들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격양되어 서로를 죽이고 시기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신자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왜 이렇게 시기하며 살인하기까지 싸우고 있을까요? 이들을 이렇게까지 싸우게 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정욕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정욕이라고 하면 그냥 음란, 욕심, 나쁜 것으로 단순히 정리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야고보가 들려주는 정욕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실수, 저주, 제어라는 단어를 지루하지만 집요하게 설명드린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야고보서만의 본문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신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참 의미를 우리가 이 시간 발견해야죠.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경청하고 순종해야죠. 본문만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정욕은 자랑과 연결됩니다. 야고보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남에게 드러내어 뽐내는 이 자랑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무슨 자랑일까요, 대체? 그들이 살면서 어떤 자랑을 하고 살았을까요? 쉽게 말해서 돈 자랑입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요, 신자가 자신의 높고 낮음을 돈으로 정의합니다. 부자는 돈이 있기에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며, 가난한 자는 돈이 없기에 자신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들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치를 돈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돈으로 사람을 차별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등장하죠. 회당에서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명품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어디에 앉히죠?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에 앉히죠? 저기 끝에 앉히나요? 아니요. 가장 좋은 자리, 상석에 앉힙니다. 반면에 가난한 자에게는 어디에 앉히죠?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며 무시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차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얻을 수 없는 부자에게 얻을 꼼꼼물이 있기 때문이죠. 그 꼼꼼물이 자신의 자랑이 되니 차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이 비참한 상황이요, 예배드리는 회당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 다 했죠. 세상도 아닌 지금 우리처럼 예배드리는 회당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돈으로 자신을 정의하고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정욕이 지금 신자에게 만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돈이 주는 힘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며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본문이 말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미혹은요, 생각해보면 돈 앞에 장사 없다고 현실을 살아가는 모두가 당하는 시험이지요. 그러나 특히 그리스도인 신자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 돈이라는 시험이, 미혹이 신자에게는 치명적인 시험일까요? 교회에서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 그, 내. 들어보셨죠? 누구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죠? 바로 저, 그리고 여러분, 우리입니다. 신자입니다. 야고보서와 베드로전서의 첫 인사말처럼 신자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나그네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나그네 하는데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시민이 아닌 자들이죠. 그죠? 한마디로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잠시 지나쳐가는 곳일 뿐 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와 본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그네이기에 이 땅에서의 유혹과 시험은 더합니다. 거주민이면 좀 덜할 텐데 나그네이기에 더 심하죠. 지치고 힘든 여정을 멈추고 이 땅의 거주민으로 살고픈 시험이 몰려옵니다. 이 땅에 보여지고 누려지고 만져지는 모든 것들이 나그네를 불행하다고 만들며 마치 진짜 현실을 눈뜨게 해줄 것처럼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게 바로 야고보서 1장 8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두 마음입니다.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거주민으로 살고픈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침입합니다. 그죠?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시험 장난 아니죠. 그러므로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신자들이 사람을 차별하고 저주하며 싸우는 것은 세상의 자랑으로 살고 싶은 그들의 정욕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눈앞에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들이 정욕 때문에 싸우는 것도 모자라 뭐 하고 있죠? 저를 보셔도 좋지만 성경 보셔도 좋습니다. 예. 지금 이들이 정욕 때문에 싸우는 것도 모자라 뭐 하고 있죠? 어이가 없습니다. 그 정욕을 위해 기도까지 합니다. 신자의 은혜의 방법인 기도를 정욕을 위해 사용합니다. 이건 인간적으로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염치가 없는 행동이죠.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충격적인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요, 야고보가 신자들에게 시험과 유혹이 몰려올 때 뭐 하라 하죠? 기도하라고 가르치거든요. 너희가 세상의 가치로 돈으로 스스로를 볼품없다 여기며 신자됨을 뒤로 하고 돈이 최고인 양 요동칠 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시험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지혜 주신다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시험을 이기는 그 기도를 정욕을 채우는 기도로 바꾸어 사용합니다. 죄인의 추악함이 절실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3절의 야고보의 지적은요, 단순히 잘못 구했다를 넘어 시험을 이기는 인내와 지혜를 구해야 할 신자가 죄를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시험 이길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신자가 정욕 채워 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당 와서요. 우리는 이것을 진짜 충격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말씀이 지금 분명하게 우리를 지적하고 꼬집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느냐?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누는 야고보서 말씀은 당시 외국에 살던 교회 공동체만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죠. 신자가 돈에 의해 자신의 높고 낮음을 결정합니다. 신자의 가치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핏값이며, 그 핏값으로 산 신자는 성경의 가치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열심히 선포해도 세상의 가치를 쫓아갑니다. 보여지고 만져지고 누려지는 것들에 압도됩니다. 그 결과 그 가치관으로 삶을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까지도 세상의 가치를 끌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취하기 위해 서로를 헐뜯고 밀어냅니다. 어디서요? 교회에서요. 우리는 인터넷 기사에서 심심치 않게 교회의 문제를 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한 교회들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들은 자리와 직분이 계급인 양 상석에 앉으려고 돈과 모함이 오고 갑니다. 많이들 인터넷에서 보셨죠? 재정사용, 교회 건축 등에 있어 자신의 뜻대로 권력인 양 휘두릅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처럼 충격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하죠.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편을 가르고 데모하고 싸우며 누가 더 크게 예배하나 붙어보자라는 식으로 예배합니다. 이러한 추악함 앞에 사람들은 입을 모아 교회가 더하면 더했지 뭐라 하죠? 세상보다 못하진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론적으로만 보면 교회에서는 싸움이 안 나야 하며 나더라도 가볍고 거룩하게 싸워야죠.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아니요. 살인하며 시기하기까지 분을 냅니다. 무엇 때문이다 이게 다? 정욕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성경은 이러한 자들을 가르쳐 뭐라고 부를까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성경은 과감하게 이야기할까요? 4절 말씀에 나옵니다. 뭐라고 부르죠? 가늠한 사람들아. 하나님과 벗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벗하려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가 하는 짓이 간음이다라고 소리칩니다. 그게 지금 말씀이 우리를 부를 때 가늠한 자들아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 간음이란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간음이란 단어는요, 육체적 간음과 함께 영적 간음, 배신에도 사용되죠. 다 아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잘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간음한 이스라엘이여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한 짓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음란한 행기를 한 것은 물론이요, 그들이 신랑 대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그들이 뭐합니까? 풍요의 신이라 불리는 넉넉하게 저기 살고 있는 이방인들의 신을 예배합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약속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 제발 내 얼굴 앞에서 절대 두지 마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에 새끼손가락 걸고 지킬게요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배신합니다.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들에 미혹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모자라 정욕을 위해 이방신까지 섬기기로 마음먹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건이 구약 성경 어디에 등장하죠? 제가 힌트 많이 들었습니다. 호세아에 등장합니다. 호세아를 보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부부관계로 비유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사랑해야 할 이스라엘이 불륜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 부르지 않고 이방신 바알을 내 남편이라 부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마음을 품으려 하죠. 야고보서와 오늘 연결지어 보면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벗됨으로 만족하지 못한 채 세상의 벗으로 즐기고 싶은, 누리고 싶은 정욕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가늠한 이스라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랑 약속하고 나랑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어기고 불륜을 저지른 상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가 중등부 설교였다면 아마 다 물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송에 담을 수 없는 격렬한 표현들이 오고 가겠죠. 아마 모두가 그런 생각이실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버려야죠. 하나님 입장에서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죠. 배신했잖아요. 약속했는데도 돌아섰잖아요. 어떻게 할래요? 버려야죠. 버리고 버리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묵상하다가 진짜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버려야죠. 죽여야죠. 그런데요, 5절 말씀은 우리에게 뚱딴지 같은 말씀을 들려줍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5절 보겠습니다. 신자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모라니요. 피가 거꾸로 솟고 화가 치밀어 오른다 해도 모자랄 판국에 사모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모한다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많이들 사용하시죠. 그리워한다, 간절히 바란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요? 대체 하나님께서 배신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사모할 게 있나요, 여러분? 다시 돌아오기를요. 신랑 되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사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내가 너 그리워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지금 납득이 되십니까? 내가 죄짓고 멋대로 살고 배신했는데 사모해 그리워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네가 마주하고 있는 5절이 내 마음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비록 신자답게 살지 못하고 네가 비록 내 마음을 찢어놔도 내가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아가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과 동시에 6절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보이시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은혜면 은혜이지 크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이 말씀 그냥 볼 때에는 뭐 더 큰 은혜 주시겠구니라고 넘어가겠지만 은혜면 은혜지 은혜의 크기가 있습니까? 무슨 말일까요? 이 표현은 이전의 은혜가 작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큰 은혜 이전에 은혜가 있었음을 들려줍니다. 로마서에서도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말씀의 은혜이죠. 자격 없고 버려진 진노의 자녀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힘입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죠? 그 은혜를 알기에 이곳에 모여 지금 예배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은 진노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는 더 큰 은혜는 뭘까요? 그래, 그 은혜는 내가 지금 알겠다.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더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과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는 이 은혜보다 더 크다고 표현하고 싶은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조금 귀찮지만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도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다도다.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어릴 적부터 사랑하여 이집트에서 불러내었으며 먹이시고 입히셨음에도 불구하고 배신하고 배신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찌 내가 너를 놓겠어?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 더 큰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본문의 야고보가 신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더 큰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 입은 자가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할지언정 돌이키시고 기다리시고 그리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배신하면 버려야죠. 가치 없으면 죽여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 주신 것도 모자라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는 신자를 가리켜 사모한다라고 부르십니다. 그 은혜가 지금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냥 와서 멍 때리고 예배하고 가는 거 안 됩니다. 절대. 오후 예배 왔잖아요. 사부 예배 왔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경청하러 이 자리에 앉았잖아요. 이 말씀 듣고 한 주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며 굳은 결심으로 자녀 왔습니다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 줬지. 그 은혜대로 근데 살지 못하지. 괜찮아. 사모하고 기다리고 내가 있어. 돌아와. 함께 하자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짖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참 신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진짜 내가 구원받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자의 고백입니다. 구원 진짜 받은 거 맞아요? 믿음 내 안에 있는 거 맞아요? 그렇게 여러 군데에 물어보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그 감정을 느끼고 있나를 고백하십시오. 어쩌면 누구는요 이 말씀 앞에 이렇게 질문할지 모릅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데 굳이 고생하면서 내 마음을 제어할 필요가 있을까? 애간장 타는 건 그쪽인데 굳이 우리가 제어하고 순종할 필요가 있을까? 기다리시라 그래. 어차피 애간장 타잖아 그분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죄의 아픔과 함께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절대 그럴 수 없죠. 하나님 어차피 기다려주시는데 괜찮아라고 말할 수가 절대 없다라는 겁니다. 진짜 신자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죄에 아파하며 그 은혜에 감격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내 죄에 아파하며 인간의 죄의 비참함을 알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은혜에 감격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무엇에 대해서요? 항상 기뻐해야 할 성도가, 항상 즐거워해야 될 성도가 대체 무엇에 대해서 애통하며 아파하며 슬퍼할까요? 죄입니다. 유일하게 성도가 아파하고 슬퍼하며 비참해야 될 것, 죄입니다. 죄에 대해서죠.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3장에 이어서 4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복종을 이야기합니다. 죄 짓지 말고 말씀대로 자녀답게 살아보자라고 오늘도 말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돈으로 자신의 높고 낮음 자랑하지 마. 없어지고 사라져갈 그 돈으로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쁨을 채우지 마. 너희 스스로를 높이려 하지 마. 절대. 네가 갖고 있는 가방과 자동차와 옷으로 네 스스로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지 마. 네가 주 앞에서 낮출 때,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주께서 너의 삶 높이실 거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신자답게 살지 못하게 합니까? 무엇이 이 땅의 나그네로 사는 것을 방해합니까?
각자 다 질문의 답이 다르겠죠. 제가 3초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이 질문에 스스로 속으로 이야기해 보실래요? 무엇이 이 땅의 나그네로 신자로 사는 것을 방해하고 요동치게 하고 흔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무엇이 되었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것에 흔들리고 있다면 지금 더 큰 애를 입고 아는 자로서 다시금 마음을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은 자로 살지 못해도 지금 이 말씀 들었다면 돌아와라. 내가 지금도 너를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말씀 앞에 무감각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더 큰 은혜를 입은 자답게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정말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이며 여러분들이 그 시험 가운데 굳게 서 있으려고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지혜 주시며 이 땅 가운데 비록 나그네가 핸디캡처럼 보이지만 용기 있게 살 수 있는 힘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왔습니다. 자녀이기에 아버지 말씀 들으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들려주시고 들은 말씀 살아낼 수 있도록 힘주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돈으로 여러 가지의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에 요동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더 큰 은혜를 입은 신자로서 굳건하게 내 믿음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 너 그리워 사모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과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